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우리는 새해에 들어서 2025년도 새해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에 관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복도 많지만 예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복들이 채워줘도 하나님의 복과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팔복에 관한 그런 귀한 말씀을 그 당시 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 복을 누리라고, 예수님의 이 복을 다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이 복의 내용을 잘 알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길게 얘기하시지도 않았어요. 아주 우리에게 임팩트 있게 이렇게 착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외울 수도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은 성경 전체에 이렇게 다 골고루 퍼져 있는 중요한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몰라도 그런 경우가 혹시 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팔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린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건강한 삶을, 하나님과 연결된 진정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했어요.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복이 아주 역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느껴야 되는데 웬만해서 잘 안 느껴져요. 왜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영혼에 있는 이 근본적인 이 죄를 보질 못하니까. 사람들은요, 이 깨진 금간 거울에다 자기를 비춰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심령을 제대로 못 봐요. 여러분 거울을 봤는데 거울이 금이가 있어요. 그 거울이 금이 심각하게 가져 있는데 거기에서 나 자신을 보면 제대로 보입니까? 깨끗한 거울에 있어야지 내 자신의 모습이 볼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의 모습도 이제 외적인 모습인데 창에 안개가 껴 있어요. 안개가 껴 있는 그 모습에서 그 안개가 껴 있는 창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각자가 다 살아요. 그런데 뭔가 대면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나 자신을 이렇게 정직하게 보여주는 그 거울이 있어야 돼요. 아주 투명한 거울. 안개에 이렇게 흐릿하거나 어떻게 얼룩져 있는 그런 창이 아니라 진정한 거울 앞에 서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인 된 현실이 드러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후레쉬, 손전등 있죠? 손전등. 막 그 정전이 있었을 때 손전등 가지고 후레쉬를 막 비추잖아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후레쉬가 좀 역할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후레쉬가 손전등이 태양 앞에 있으면 손전등에 불이 있는지 감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손전등 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으로 내가 그게 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특별히 심령이라는 말,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우리 내면의 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거울을 봤는데 안개 낀 거울에서 계속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정체성도 파악을 못하니까 나의 행위도 올바르지 않아요. 내가 사물과 사건이나 또 이 세상의 흐름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왜곡되고 틀리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나 자신을 알아야 남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근데 심령이 가난한데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내가 가난한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딜레마는 인간의 문제가 안에 있는데 인간이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애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애통.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서 세리가 말이죠. 성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 하면 우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근심도 없고 그저 룰루랄라, 그저 내 인생에 무탈하고 어려움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져 가서 그렇게 사는,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은 그 실력과 예수 믿은 보람을 그런 것들로 입증하고 확인받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색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울부짖는 곳이 교회예요.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복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돼. 나는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도 안 벌리고, 내가 그냥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거야. 이것이 신앙의 자랑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런 그 인간의 기본적인 자존심과 죄악된 자존심과 인간의 헛된 허영심이 이렇게 혼합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대입해서 그것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니까 교회가 어떠냐면 교회가 다 잘난 척하기 바빠요. 교회가 자기 자랑하기 바쁘다고 말이죠. 교회는 울면서 오는 곳입니다. 실제적으로 울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한 주일간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애통이에요. 애통. 그 온유한 자라고 세 번째 복이 나왔는데, 온유한 자는 사실은 가난이라는 말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 애통, 온유, 이게 다 같은 의미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요 이런 거잖아요. 나에게 답이 없어. 내 실력으로 안 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인생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러니까 이 신앙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간에 대한 이해는 나에 대한 이해하고 비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진행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점점 발견해 가면서 내가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었던 그 못난 사람의 실수, 그 못난, 그 정말 허탄한 자랑을 하는 그 왼수 같은 그 이웃,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 내 안에도 있구나. 이게 온유예요. 나도 저 사람이 겪은 현실을 나도 겪는다면 나도 똑같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그래서 날카롭게 손가락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는 뭐죠? 더 근본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인다, 목마르다. 이 가난하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복에서는 줄이고 목마르다. 이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이 삶에 있어서 말이죠.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그 배경에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 가난하다. 우린 다 우리의 가난의 경험은 물리적 가난이에요. 경제적 가난. 그러나 그 경제적 가난은 인간의 영적 가난을 보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복에 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근데요, 세 번째 복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소극적인 차원에서 죄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온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임을 말하는데 그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이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목적어가 뭐냐 하면은 의예요, 의. 그러니까 세 번째 복까지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로 말미암아 소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죄로 말미암아 그랬냐면 적극적으로는 의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무슨 말이에요? 의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요즘 정말 오늘날 이 말이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용어인지를 모르겠어. 의로움, 정당함, 옳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정말 사람들이 의로운가요? 정말 의로운가요? 여러분들 정말 한 주일간 사시면서 오르셨어요? 그 옳음과 의로움을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쓰시지 않았나요? 그 다른 사람에게 향했던 그런 표준이나 기준들을 나에게 적용해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의롭고 강직하고 꼿꼿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이 의로움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에게는 의의를 창출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을 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담의 타락을 다 전제로 한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가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있을 때는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했을 땐 죄인이 되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의를 상실했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이 21세기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살지만 세계 어느 누구도 내가 의인입니다. 의인 중에 의인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모범적이고, 참 사람이 참 훌륭하다.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양 앞에 후레쉬 선전등이 무슨 빛이라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인간의 모든 의인은 썩었다요, 썩었다. 더러워진 옷 같은 거예요. 더러워진 옷 같은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의했지만 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상태에서는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이 되는데요. 창세기 그 3장 8절에 보면 아담의 타락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아담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그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었던 관계였어요. 이게 의예요. 이게 의.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상의 이렇게 의미로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이 의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 관계를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 의예요. 의. 그러니까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니실 때 같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격의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누리는 그 의의 관계 속에서 놓여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라는 말씀을 쓰셨지만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치환해서 쓸 수 있어요. 구원 혹은 영생 이런 말로도 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도 쓸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 의가 금이 간 거예요. 금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역사였습니다. 왜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시고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원시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가 크게 언약으로 그 산이 있으면 산 봉우리로 지금 봉우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큰 봉우리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시내산 언약,
그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 이 봉우리,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의를 다 깨트렸어요. 계속해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노아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관영을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형성하시고, 창세기 11장에 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또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깨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또 보내주셔서 새로운 언약을 또 수립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구약의 역사는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정당하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입증하고 싶어요. 야, 우리 같이, 우리 서로,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 쟤네들은 틀렸어.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괜찮고 의롭냐,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했냐를 드러내는 그 의의 방식이 인간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를 수시로 깨트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의 의로움을, 그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언약을 지키라고 약속하셨건만, 촉구도 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야, 구약으로 끝.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들 이렇게 반응하기야? 끝.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반응일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 이거 갖고 안 되냐? 그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내 아들. 우리의 의에 대한 추구, 그리고 의에 대한 확인은 내가 얼마나 상식적이고 옳아서 남의 틀림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사람을 옳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에게 의의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의의가 되어 주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의의를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 능력이 있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오르심을, 의로우심을 그렇게 입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숱하게 배반을 당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들을 의인으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감수하신 겁니까? 십자가에까지. 그래서 이 의라는 말이 그 마태복음 8복에 의라는 말이 여기 5장 6절에 한번 나오고요. 마지막 8복의 마지막의 내용이 그 10절인데요. 10절에 의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8복을 두 부분도 나눈다면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까지가 그 첫 복에서 마지막 결론이 의로 끝이 나고, 마지막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이 의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의 의는 내가 저 사람보다 옳았지? 쟤들은 다 틀렸지? 이렇게 해서 입증되는 의의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의는 핍박을 받는 것으로, 박해를 받는 것으로. 왜? 가장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의의를 입증하시고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이 우디 알렌인가? 그 미국의 흑인 앵커, 예전에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왜 안 믿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소한 자기는 신이 기침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뭐 기적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기침이라도, 신이 기침이라도 했으면, 아니 적어도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라도 줬으면 자기는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반응이 이해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1400년에 걸쳐 성경이 1세기 때 완성이 됐지만 그 전에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당시 때 애굽 사람들에게, 그 당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글로 수록이 되어 있었고, 그 전에는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또, 그 사람의 그 이야기는 또 무슨 내용이 되냐면, 신은 결국엔 그 얘기는요 이거예요. 신은 내 입맛대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신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다 움직여줘야지 신이지, 기침이라도 해야 내가 그 신을 믿지라는 말은 내가 요구하는 어떤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의식과 목표에 따라서 신이 움직여줘야지 하는 거죠. 여러분, 신이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이 아니에요. 그 신은 내 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경험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신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신관에 대한 오해, 그게 뭐라고요? 내가 만든 신이었어요, 다. 내가 내 소원과 내 기대와 내 욕심이 있는데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말은 내 기대나 소원이고 내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까보면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 투영된 것이 이방 신이거든요.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때는 뭐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을, 가시적으로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의 기대, 소원,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이라는 거 뭡니까? 이거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꼭 필요한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유일한 꼭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 꼭 때문에 그 꼭이 하나님보다 언제나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이 줄이고 목마른 것도 가만히 보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다 급한 거에 결핍을 느낍니다. 다 급한 거에 결핍을.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사실은 먹을 것이 없는 시대는 아닌데. 그래서 급한 결핍에 우리의 생각과 초점이 다 거기에 가 있는 바람에 근원적인 결핍을 못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물 혹은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굶주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이 결핍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아니면, 하나님에게 굶주려 있지 않으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고 하나님만을 굶주리고 하나님만을 갈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급한 결핍 때문에 근원적 결핍을 못 봐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약한 본성이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근원적 결핍을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결핍,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분만을 구하고 신앙생활의 성화라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타인의 결핍에 대해서도 나 몰라 하라 합니다. 이 결핍과 만족, 오늘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우린 급한 결핍, 그래서 급한 결핍 때문에 근원적 결핍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내 결핍만을 생각하느라고 타인의 결핍을 몰라요. 소위 부유하신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세상 속에서 그러는 거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실은 룰루랄라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웃사랑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건 지켰습니다. 그런데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웃의 범위를 정해 주시오. 나 이웃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는 돕는 걸 결핍과 관련해서 타인의 결핍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거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처난, 강도를 만나서 상처난 사람 바로 도왔어요. 바로. 타인의 결핍, 타인의 상처에 바로 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도왔어요. 제사장과 레위는 지나갔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원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타인의 결핍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급하게 반응했죠. 정말 타인의 결핍에 대해서는 급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내 결핍에 대해서만 급하게 반응하고 타인의 결핍은 나 몰라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묶으셨습니다. 교회는 이 훈련하는 곳입니다. 나 혼자 교회 잘 다니고 그냥 나 편하게 먹고 잘 살면 뭐 다 오케이. 그래서 내 신앙의 만족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레이더는 주변에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 피로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좀 더 이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이 하나 구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과의 그 은혜,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결핍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인식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참된 의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네 번째 복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근원적인 결핍을 인식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연약한 사람들의 결핍을 볼 줄 아는 그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